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식구들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생명들인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오늘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상당히 수준 높은 찬양으로 수고해준 모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현장 속에 우리를 초대해서 깊은 감동을 주는 우리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나중에 우리가 부를 할렐루야 버금가는 그런 멋진 귀한 찬양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에 전부 다 나온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에 나온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부활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에는 없는 독특한 기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비병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앞에 소개하면서 자신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비병이 무덤을 지켰더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센텐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경비병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앞에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마태복음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큰 줄기,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삶에 어떠한 방해 세력, 즉 죽음의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태복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복음서, 4복음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주제인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죽음의 세력을 아주 독특하고도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죽음의 세력을 그의 복음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죽음의 세력이 아기 예수님에게 손을 뻗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즉 헤롯 임금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고 그리고 그것을 무자비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헤롯 임금이 내린 죽음의 명령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의 부모와 함께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즉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삶을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죽음의 세력이 예수님의 삶이 시작하자마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정치 세력의 대명사였던 헤롯 임금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종교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힘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세상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힘은 그 세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즉 종교 권력자들이 마음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가시와 같은 것이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들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싶었지만 왠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빌라도 총독과, 정치적인 세력이죠. 그죠? 빌라도 총독, 로마가 파견했던 정치적인 세력이었던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 땅에서 영원히 마지막이 되게 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은 예수님을 두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왜 마태복음은 경비병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적어도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당국은 그것이 정치 세력이든 종교 세력이든 상관없이 무덤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들은 아예 큰 돌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그리고 거기에 봉인까지 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이런 식으로 완전하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큰 골치였던 예수님의 삶을 그들은 이 땅에서 이런 식으로 끝내버렸다는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여인들은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은 없고요. 그 여인들은 그냥 무덤을 보러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더 어울리는 표현이지요. 왜냐하면 향료를 바르러 갔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그 여인들의 접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이 접근할 수 없죠. 여인들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그날 그 무덤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빌라도 총독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28장 2절에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지진도 역시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잘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진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지진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이 지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또 언제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또 언제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에게 맞추는 사람 제가 오늘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거 맞추면 현우는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또 한 번의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고 바위가 갈라지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진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기사만 있을 뿐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십자가에서의 지진과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부활에서의 지진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사건임을 마태는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흔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본을 흔드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근본을 뒤흔드는 우주적인 상징성을 지니는 사건임을 마태는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이 세상의 악한 힘들, 그것이 정치적인 힘이든 종교적인 힘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악한 힘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게 했더라? 흔들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또 다른 종말론적인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던 세력은 예수님의 삶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힘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죽음의 힘과 계속해서 부딪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또 다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나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힘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그 길로 몰고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찬양처럼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까지 예수님은 그래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땅의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 땅의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그러나 그 악한 세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죽였고 그의 몸에서 생명의 숨을 끊어놓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경비병을 세울 수는 있었고요. 큰 돌을 무덤에 막아놓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 땅에서 영원한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러나 미안하게도 그들의 계획대로 일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온 천하에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승리를 막을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무효화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악한 계획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그 승리의 시간은 채 3일도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부활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죽음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힘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밀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삶의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을 큰 바위로 막고 봉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여지없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이죠. 경비병을 세우고 큰 바위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세상이 선포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끝을 믿겠습니까?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마침내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생각대로 펼쳐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쵸?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육신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내가 그 생명 안에 거한다면 답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확신하면서 가져야 할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참 생명의 삶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